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죠. 그러니까 순교 당하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치 뭐와 같냐라고 한다면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장 말씀은 정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정말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런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일러주는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이 땅을 떠나시기 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일러주셨던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일 것입니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민족까지 퍼져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라고 하는 바로 이 복음화, 제자화라고 하는 이 사역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죠. 유언과 같은 명령이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상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상명령. 여러분, 지상명령이 무슨 뜻입니까?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걸 혼돈하고 있더라고요. 지상명령 할 때 그 지자가 땅지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이 명령을 지켜도 되는 명령이고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으면 못 지킬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상 명령이라는 말에 지자는 땅 지자가 아니고 이를 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에게 내리신 이르신 말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뭐냐? 왕이 내리는 명령, 어명이에요. 어명.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한번 지킬 수 있겠어? 이게 아니라 너 죽어도 이거 지켜야 돼.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복음화, 제자화라고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삶은 전체가 그 하나님의 어명을 받들어 섬기는 복음화, 제자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지막 그의 유언도 뭡니까? 사랑하는 정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너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제자화를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는지 사명자의 그 태도에 대해서 마지막 일러주고 그러면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어명이었던 그 지상 명령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걸로 자기 인생의 마침점을 찍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화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 플러스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되고 돈이 되고 시간이 되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음에 하고 이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명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이걸 감당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병사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치르다 보면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다 보면 몸에 뭐 약간 상처도 생길 수 있겠죠. 그것도 전혀 개의치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러지 아니하면요, 이 죽고 사느냐의 싸움에서 그 문제가 지금 코앞에 있는데 사소한 것에 목숨 걸다가 그러다가 진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끔찍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사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영적 전쟁 중이죠.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이 영적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 팔리도록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돈에 마음에 팔리게 하고, 명예의 마음에 팔리게 하고, 권력의 마음에 팔리게 하고, 정작 우리가 싸워야 될 사단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잃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자세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경기하는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 경기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에 법대로 경기해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경기자의 목표는 뭐냐면 우승일 것입니다. 1등 하는 것, 또 금메달 따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게 너무 마음이 과열돼 가지고 부정행위를 해서 1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됩니다. 실격.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가 법이냐? 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무엇이 법이냐라고 했을 때 뭐가 법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경주를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마지막 주님 천국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지,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교회에서 막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법대로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말씀,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들어보고 하나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틀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좀 따르고, 아니야, 내가 내 생각하고 달라 하면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그냥 조언, 참고 문헌처럼 여기는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싸워야 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고, 말씀대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한 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리며 열심히 합니까? 그 과정을 성실하게 충실되게 하는 자에게는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고, 대충 그냥 던져놓고 씨만 뿌리고 그냥 알아서 크겠지 하는 그 밭은 전부 잡초 가운데 뭐 엉망진창인 그런 열매를 거두겠지요. 그러니까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서 정말 성실히 충성되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그래요, 씨를 뿌리고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고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때로는 눈물 날 정도로 힘들기도 하고 고단하기도 하겠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예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생명 플러스, 때로는 눈물 날 정도로 힘들죠. 한 영혼 그 믿음 키우고 열매 맺게 하는 게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지상 명령, 어명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숨지기 직전 디모데에게 알려줬던 정말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받들어서 오늘 하루도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